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를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그 구체적인 교훈들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28장에 들어오면서 28장 또 29장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28장, 29장에 들어오면서 바탕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마치 그 대사나 그 낭독을 할 때 대사나 낭독을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표면에 등장하지만 등장을 할 때 낭독을 할 때 그 효과를 좀 더해주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무대 뒤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음악과 같은 배음이라고 그러죠. 배음. 예. 배경음악 이런 거 비슷한 것일 수 있겠어요. 배음과 같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커튼 뒤에서 그 무대 뒤에서 소리가 그냥 배음처럼 딱 이렇게 낭독하는 내용들이 있고 대사들이 낭독하는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도록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배음과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의인이 많아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정말 백성이 즐거워하는 때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잠언 비유로 잠언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그 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인이 많아지는 나라일 거예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인이 풍성해지는 나라, 그 백성이 즐거워하는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28장 2절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좀 지나왔지만 28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이 득의한다는 것은 의인이 힘을 갖는다, 권세를 갖는다 이런 뜻인데 큰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그 의인이 참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인들이 나타날 것이고 정말 여기 큰 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큰 영화가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면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28장 28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28장 28절에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이거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세상 나라의 특징. 세상 나라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데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멸망할 텐데 의인이 여기 의인이라고 그럴 때 다 복수로 썼어요. 그냥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인들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면 드디어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인데 무대의 배음처럼 커튼 뒤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29장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2절도 읽었습니다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즐거움이 극치가 되는 그런 나라. 의인이 많아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드러나게 되면 백성이 즐거워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비슷하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분적으로 우리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죄와 고난과 그 어려움이 가득 찬, 슬픔이 가득 찬 고해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성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펼쳐질 때 살짝 부분적으로 느꼈던 그 기쁨이, 영적인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의 실체와 기쁨의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맛볼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9장 2절에 나와 있고, 16절에 보시면, 2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세상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나라가 완성이 돼서 이 세상에 정말 진실과 정직,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딱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좋아했던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나이를 먹어가요. 요즘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안 돼서 여행을 못 가. 옛날에는 돈 있고 이거 다 즐기고 싶어, 젊었을 때.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 일반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빛이 정말 흘러간 옛날의 팝송처럼 아슬한 그런 파도가 그냥 아스라이 사라지는 그런 파도처럼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그런 낡아짐, 이 연약해짐, 쇠약해짐,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우린 이 세상을 놓고 가야 되는구나.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참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으면 우리 망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인이 같이 할 수 없는데,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무슨 용을 써도 하나님의 세계를 1도 맛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왜 인간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나도 가졌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져보니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왜 느끼게 하시지? 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배움처럼 지금 28장, 29장이 이제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때 말씀이었던 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왕들의 추측해 보면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경건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생기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를 알고 싶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중생 거듭났으면 나를 낳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유대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멸망하는 그런 시점인데 히스기야의 시대의 그 경건한 왕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빛이 들어오니까 더 빛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알면은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 시대 때 있던 그 말씀을 발굴해내서 29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29장이 끝에 결론에 가면서 28장, 29장에 보니까 이분들이 그 말씀 속에다 무엇을 뒀냐면은 배움처럼 그 무대의 배움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상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에 29장 27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해 놓은 그 내용의 마지막 결론도 27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거 뭡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악과 미움, 판단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때가 되면 진정한 의인과 악인이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공정하다, 공의롭다, 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그거요. 글쎄 정말 정의로울까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정말 정의인가요?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그 사람은 정의로운가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그 불의와 정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재판관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재판장으로 났지만 사실은 그 재판은 언제나 불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는 자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나라들을 소환해요. 소환. 모든 나라들을 다 소환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재판 노릇을 했었던 왕들 다 와. 너희들 공정하게 재판했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새벽에 로마서 14장을 얘기했는데 거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거기 근거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억울한 현실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는 억울한 현실, 억울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억울한가? 나는 다 잘했고 저 사람이 다 잘못했나? 그래서 나는 억울한가?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 그래서 잠언의 28장, 29장에 들어오면서 배움처럼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확대해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확대해 보면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에덴 동산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에덴 동산의 성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역사는 흐른다. 아담 시대부터 쭉 흘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치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1차 큰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창시자,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완성시키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공관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뭐 이렇게 하시진 않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 엔기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완료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상을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리고 성경의 맨 끝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그 환상들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네로 황제 혹은 뭐 다른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서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하늘나라의 환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반드시 임하는 나라.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칸이 좀 넓은 긴 것 같아가지고 설교 제목이 짧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축약하느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임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게 참 29장, 28장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 사상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뭐를 궁극적으로 소망하느냐? 무엇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날, 송대관 씨가 부른 쨍하고 해 뜰 날,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그 완성을, 최종적인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그 당시 때 못 살았어요. 그 당시 때 못 살아가지고 신앙이 잘 살았을 때가 좋을까, 못 살았을 때가 좋을까 해보면 못 살았을 때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요, 우리 선배 목사님, 선배 이제 신자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그 이후에 그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은 천국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 어머니도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 하면서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 잘 살아보세가 잘이라는 말이 짧은 한마디의 표현인데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저는 어렸을 때 잘 살아보세요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 근데 그 잘 살아보세요는 보니까 돈이 많아지는 시대였어요. 재물이 풍부해지던 시대였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떤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재림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싫어요. 그래서요, 옛날에요, 어르신들은요, 우리 장례에 가면 정말 경건한 성도들은 70에 그 당시 때 돌아가셔도 호상이라 그랬으면 그냥 아멘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90세 돌아가셔도 호상이라 그러면 큰일 난대요. 그게 하나의 그냥 표현이지만 신자들의 영역에서는 그거요. 감사하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망측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돼서 목사님이 가서 호상인데 그런데 90세 돌아가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목사님. 호상입니다. 아멘이죠. 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 성도의 임종은요. 성도의 임종은 그 임종의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 죽는 당사자들, 돌아가시는 당사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불쌍히 여기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불쌍해. 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태어난 날,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진정한 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태어난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 진정한 생일. 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날이니까. 진정으로 들어가는 날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죽는 날이 진정한 생일이죠. 잠언 그 당시 때 구약 성도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경건의 깊이를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은 기독교 서적이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이분들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실은 전체를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요. 자꾸 외적인 시선들, 그러니까 외형적인 요즘에 굉장히 학문적인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바깥에 무슨 장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적인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 삼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자체 안에 성경 해석의 도구와 수단도
다 제시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하세요. 너희들 성경을 읽을 때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성경 자체 내에다. 성경 자체 내에다가 두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 아니? 그것을 성경 자체에다 두셨어요. 자, 그러면 29장 1절 같은 데를 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옛날 생각이 나요. 부모님에게 자주 책망을 들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공부 열심히 안 했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한글을 띄웠으니까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길 싫어해가지고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나는 저 형보다는 잘하면 되겠다 그러고서 학교만 가면 좋겠구나 그래서 학교만 가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시험을 보면 맨날 빵점 맞아오니까 공부는. 그런데 29장 1절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신비적인 음성으로 듣는 거는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다 써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해서도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혜로 인생을 살 수 있니?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인생을 이제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된 적이 있니?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공부도 하는데도 목이 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요,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시간을 두세요. 계속 목이 고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지만 끝까지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기만 하시고, 여러분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적이 있어. 옛날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좋아했던 적이 있어. 지나간 거예요. 나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할 거야. 앞으로 성경 열심히 읽을 거야. 앞으로 교회생활 열심히 할 거야. 앞으로잖아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지나갔던 시간도 가만히 보세요. 과거에 지나갔던 시간도 그것도 옛날에는 현지였어요. 현지였어요. 그 과거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 과거는 옛날에 봤을 때라도 그 과거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좀 전에 말했던 그 과거의 시간으로 다 되지만 그때는 그게 현지였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11시에 예배지만 10시 30분, 10시 55분쯤에 내려왔는데 10시 55분? 그때 10시 55분에서 11시 예배는 5분 남아있죠.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손안에 없어요. 11시 되니까 그 미래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현재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보라! 이렇게 보라! 지금은 거기에 지금은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거기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거보다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계속해서 고집 세우고 내 생각이 다 맞다 그러고 목이 곧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어요.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이 목이 곧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자, 목이 곧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여기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창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언에서 이 창기는 술집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창기는 세상이에요. 세상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과의 관련성 속에서도 입증이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같이 병존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실에 들어와 보면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길게 그 얘기 하셨어요.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 염려하지 말라 안 하는 부정적 교훈보다는 야 너희들은 훨씬 더 귀한 존재야.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염려의 크기보다 너희들이 더 커. 너희들은 근데 왜 그 세상에 빨려 들어가냐? 세상보다 너희들이 더 커. 하나님 쪽에서 보면 너희들이 더 커. 너희들이 더 소중해.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왜 너희들 자신을 축소시켜서 재물화시켜 너를. 염려거리에 너희들 스스로 왜 거기에 들어가? 야 나는 너희들이 더 크다. 염려하는 그 크기보다 너희들이 더 커. 너희들 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냐? 그런데 막상 재물도 다 잃어요. 4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4절은 좀 더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단수로 인격을 얘기할 때는 이건 잠언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한 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딱 한 번. 성육신 하신 거 딱 한 번. 성령의 오심도 딱 한 번. 예수님 다시 오심도 한 번.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 요거 한 번 남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재림에 대한 증거를 세상의 징조 물론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기근과 재난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것이 종말에 대한 징조지만 그러나 그것이 왔다고 해서 다시 끝이 온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무슨 내용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역사는 그래서 이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쓸 때 히스토리가 대문자로 나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레미야와 언약을 맺으셔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 때문에 믿냐? 그 사실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뭐 어떤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신자들의 믿음의 분명한 토대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막 이상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겁주고 이유가 적그리스도네, 옛날에 바코드가 적그리스도네,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33년간의 세계를 이 땅에 오셨고 33년간의 생애를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과 예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나라예요?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요, 정의라는 말, 공의라는 말, 이거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물론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격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정의가 적용돼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목이 곧은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요. 근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잖아요. 그 옳은 것이 가장 중요하게 처음 인식되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게 의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의와 죄는요, 이렇게 상관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왕은 정의로 오를 때, 저 나쁜 놈, 저놈 틀렸지, 쟤 틀렸어 이러면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적 정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의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의로우심이에요.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했고, 요한복음은 영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의, 칭의를 얘기해요. 근데 그 칭의의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로 획득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의와 죄의 놀라운 상관관계예요. 지금 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뇌물을 뭐죠? 우리가 이 일반 세상에서도 뇌물을 받는 왕은 정말, 통치자들은 정말 이건 망해야 되죠. 그렇죠? 뇌물을 그런데 억지로 내게 해요. 뇌물을 막 해요. 세상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뇌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비추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다윗 왕가를 지내오고 솔로몬 왕가도 지내오고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런데 그 나라가 분열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전 7세기, 8세기 때 심판하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삶이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6일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뭐 제사가 되면 안식일 날 되면 모였고 월삭이 되면 모였고 대속죄일이 되면 모였고 종교 생활, 쉽게 얘기하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재물을 갖다 바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 6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성전에다만 가둬놓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이득을 다 차리고 가난한 사람 돌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소중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6일간의 삶이 떠받쳐줘야 돼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6일간의 삶을 배제한 주일날 그냥 한 번 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 그런 걸로 나를 너희들이 만족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너희들 그러면 나를 이방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너희들의 하수인 역할하는 너희들의 종속돼서 너희들을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신 정도로 나들을 대접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일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공간 여러분들이 사는 젊은 직장 사람들 그 직장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거기서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질이 결정되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을 역사 속에 펼쳐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이 다 예배죠. 그럼 몸이 있는 곳이 예배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몸이 왔으니까 거기도 예배를 드리는 데지만 여러분들 몸이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에서 몸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예배 드린답시고 경건회하고 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과 거기서 살아내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내는 실력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난 술 안 먹어. 난 담배 안 펴. 난 너희들하고 달라. 거기서 그렇게 폼 잡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난 저 사람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 옛날에 그 중세 때요 수도사 한 분이 있어요. 안토니오 수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일반 신자가 물어봤어요. 안토니오 수도사는 천사인지 악마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서 제시하기를 천사가 허름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악마가 멋있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안토니오 수도사는 어떻게 그분이 천사인지 악마인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들이 얘기할 때는 옷을 보고 안토니오 수도사가 옷을 보고 천사인지 악마인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안토니오 수도사가 하는 말이 지나가고 나서 나는 알겠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뭐예요? 겪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상식적이기도 하고 사람이 무례하지 않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돌려서 얘기할 줄 알고 근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뭘 사주지 않고 뭐 밥을 사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 안토니오 수도사가 나는 그렇게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천사일 거라고. 여러분 신자들이 뇌물을 바치는 삶 일반 세상에서도 뇌물은 나쁘지만 우리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들어와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비록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버거운 그런 인생살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진정한 관대함, 예수를 믿는 자의 진정한 여유,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평강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의 편림, 조각이라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삶을 추구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열매로 드러나서 그 열매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